우리가 이제 이 시간에 나누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제5항, 둘째 교리 제5항을 통해서 복음은 보편적으로 선포된다. 한마디로 제외함 없이 선포되게 되어 있다. 그럼에 있어서 복음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하신 것이다. 어떤 약속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나가는 자에게 뭐가 있다? 영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그것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이 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소식은 결코 어떠한 사람에게도 제외되지 않습니다. 이 땅에 높거나 낮거나 잘 살거나 못 살거나 권세가 있거나 없거나 어리거나 나이 많거나 제외됨 없어요. 모든 이들에게 이 복음은 충분히 선포되어진다. 근데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따르는 결과들이 있어요. 한마디로 이 복음이 모든 이들에게 외쳐지지만 이 복음에는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6항을 통해서는 이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7항을 통해서는 이 복음을 통해 거듭나는 사람,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것은요, 6항과 7항을 통해서 이 복음의 놀라운 소식의 두 가지의 결과미 왜 그렇게 되는가 이유에 대해서 나누고 우리가 한번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 나눔입니다. 복음의 보편적 선포에 따른 결과입니다. 두 가지 결과가 나타납니다. 첫째는요, 복음의 소식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결과와 원인입니다. 그러면 6항 제 첫째 문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둘째 교리 6항 첫 번째 문항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지만 복음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 중 많은 이가 회개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가운데 멸망한다. 슬픈 일이에요. 복음이 외쳐집니다. 제외 없이. 근데 어떤 반응입니까? 복음을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아 멸망에 이른다는 겁니다. 복음을 많은 이들에게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들어도 회개하지 않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 멸망에 처하게 되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1장 32절의 말씀에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여기서 말하는 요한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처음에 한 말이 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외쳤지만 이 세례 요한의 외침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누가 믿었습니까? 세리와 창녀들은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들이라는 건요, 지도자들. 그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과 사두개인들, 지도자 위치에 있는 너희들은 이 세례 요한의 외침을 믿지 않았다. 복음이 외쳐졌지만 믿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너희들과 같이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온 유대 땅에 외쳐졌지만 당시의 백성들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복음은 온 천하에 외쳐졌습니다. 복음의 초청은 늘 끊임없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의 소식에 많은 이들은 외면하고 거부하고 싫어하고 들어도 못 들은 채 합니다. 아니, 더 심하게는 복음은 쓸데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찮게 여깁니다. 복음을 오물처럼 여겨요. 아니, 목사님 안 그렇습니다. 복음을 귀한 거로 여깁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 시대가? 아니면은 예수 이전의 시대는요? 대표적으로 창세기 6장 누가 나타납니까? 노아. 노아를 통해 하나님께서 온 땅을 심판하겠다라고 하면서 뭘 지으라고 합니까? 방주를 지으라고 해요. 120년 동안. 근데 사람들이 그 방주 짓는 그것을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신약에서는 그에 대해서 비방하고 멸시했댔거든요. 하나님께서 방주를 통해서 복음을 주셨어요. 맞죠? 구원받을 길을 여셨습니다. 구원이 뭔지를 알려주셨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방주를 보고 조롱하고 비웃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합니다. 거부할 뿐만 아니라 싫어하고
쓸데없다 하고 발로 차버리고 하찮게 여깁니다. 그러면 베드로전서 2장 8절에도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자요, 복음이 부딪히는 돌이 되어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딪히는 돌입니다. 오늘 오전에도 우리가 나눴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시험 가운데 이겨야 된다. 세상의 사고 가운데서 우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나가야 된다. 부딪히는 거예요. 이제는요. 내 속에 있는 속사람이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나는 그렇게 살기가 싫은데, 난 우선으로 내 삶이 우선으로 지금 세워져야 되는데, 난 우선으로 내 삶이 먼저 정돈되고 난 후에 있어야 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뭔가 이제는 우리에게 거부감이 들기 시작합니다. 뭔가 우리에게는 부딪히는 돌이 되고 거치는 돌이 되어버렸어요. 복음은요, 잘 들으세요. 내 속에서 안 부딪히면 복음이 아닙니다. 반드시 부딪히게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복음이 왜 우리 속에서 부딪힐까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하는 거예요. 바울도 충돌했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내 속에는 은혜를 향한 그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세상의 내 정욕의 욕심이 늘 끊임없이 내 속에서 싸운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안 싸웠지만 복음이 들어오니까 싸워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걸려 넘어지는 바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복음에 대한 반응이 나타나요. 적극적으로 거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극적으로 외면합니다. 저는 이것을 뭐라 하느냐, 소극적으로 복음을 싫어하는 것, 이런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과 막 이야기해 보는데 야 우리 그때 거기 가자 이러면 그래 한번 생각해보고 이건 뭘까요? 소극적으로 반대하는 겁니다. 나는 그 사람한테 안 가! 이래버리면 상처받을까봐 애둘러서 표현한 거예요. 난 그거 별로 가기 싫다. 그걸 우리는 다른 말로 해서 소극적으로 거부를 한 겁니다. 복음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거부하는 건 핑계를 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핑계를 대요. 신약에서도 큰 잔치가 베풀어질 때 어떻게 했습니까? 초청된 사람들은 큰 잔치에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잔치에 초청을 받으니까 어떻게 이 잔치 안 가지? 이러면서 핑계를 대요.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여기서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 사이에 누가복음 14장 위에 보면 뭐라냐? 천국은 이와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는 이 큰 잔치와 같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만 해도 즐거울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지금 천국에 있다. 안 즐겁습니까? 안 즐거우면 말고 저는 상상만 해도 기쁠 것 같아요. 내가 천국에 있다? 나 같은 사람이? 나 같은 존재가 천국에 있다? 엄청 기쁠 것 같습니다. 행복할 것 같아요. 큰 잔치라고 비유합니다. 누구나 가고 싶은 이 잔치인데 사람들이 어땠느냐? 누가복음 14장 18절부터 20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14장 18절부터 2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참으로 신사적인 것 같아요. 내 좀 양해해줘. 내 좀 이해해달라고. 참 신사적이죠, 맞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잔치를 거부합니다. 적극적으로 거부하지 않지만 핑계를 대고 안 가요. 다 일치하게 사양합니다. 소를 샀다, 밭을 샀다, 장가들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가지 않습니다. 복음을 선포해도 그 복음에 대한 반응이요, 적극적으로 거부할 뿐만 아니라 소극적으로 핑계를 댑니다.
내 사회에서 이런 일이 있어서 좀 못 가겠다. 나 이런저런 일이 있어서 안 가겠다. 때로는 적극적으로는 교회는 쓸데없다. 하나님 말씀에 사람의 말과 똑같지. 그게 뭐 다르다고 세상 사는 게 다 똑같은 거지. 적극적으로 거부하며 때로는 소극적으로 핑계를 댑니다. 이런 반응이 일어나요. 그러면 오늘 6항은요. 왜 이런 이유가 발생할까? 왜 이런 이유가 생기는가? 그에 대해서 우리에게도 잘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6항 두 번째 문항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드리신 희생제사의 흠이 있거나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며 전적으로 그들 자신의 책임이다. 한마디로 복음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충분하지 않아서 거부하는 게 아니다. 모든 사람이 거부하는 것은 그들 책임이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사람들은요, 자신이 이렇게 된 것을 하나님 탓으로 돌립니다. 예수님 탓으로 돌려요. 우리의 죄성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한 후에 그것이 잘못되면은 죄송합니다 보다는 뭐가 제일 먼저 나올까요? 이렇게 해서 못했습니다. 핑계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아시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창세기 3장 12절 아담의 핑계를 들어보십시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누가 줬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저 여자가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누구의 탓으로 돌립니까? 자세히 보면 여자 탓 같죠? 맞죠? 근데 더 자세히 보십시오. 여자를 준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결국에 아담은 누구 탓을 돌려요? 하나님 탓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께서 저 여자를 나에게 주시지 않았냐? 그래서 저 여자가 선악과를 따고 나한테 줬기 때문에 내가 먹었다. 내가 무슨 잘못이 있냐는 거예요. 하와의 대답을 들어보십시오. 창세기 3장 13절의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누구 때문에? 뱀 때문에. 뱀이 자신을 꿰었기 때문에 자신이 죄를 범하였다고 하며 탓을 돌립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소식 가운데 거부하고 외면하고 싫어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라고 이 거룩한 속죄 제사가 부족하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둘째 교리 2항에서 분명히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입니다. 유일하며 완전한 속죄 제물이 되신다고 분명히 배웠습니다. 맞죠? 이렇게 복음의 소식에 대해서 싫어하는 것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복음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의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장 28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성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은 우리입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되고 싶고 내 정욕대로 하고 싶고 내 욕심, 내 마음에 내키는 대로 하고 싶고 내 속에 있는 정욕과 쾌락 가운데 살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 두기가 싫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첫째 교리를 나눌 때도 이와 같은 내용을 나눴습니다. 첫째 교리 5항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믿지 않는 원인 또는 믿지 않는 죄에 대한 책임은 다른 모든 죄들과 마찬가지로 결코 하나님께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다? 사람에게 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을 드렸어요. 자요? 잘 보세요. 죄를 지은 게 먼저일까요? 믿음을 안 주신 게 먼저일까요? 어려운가요? 사람이 믿지 못하는 원인이 죄를 지은 게 먼저인가? 선행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지 않은 건가? 제일 먼저가 뭘까요? 죄입니다. 성경을 정말 자세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엔 반드시 죽는다. 그리고 옆에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거는 하나의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면 우리에게 뭐가 있다는 겁니까?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영생, 생명나무. 그러면 이 하나님의 선악과를 먹으면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죽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약속한 게 이 외에는 없습니다. 너희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지 않고 너희가 죽을 때 내가 믿음 줄게. 약속한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의 믿지 못함은요, 최우선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죄에 빠져서 우리의 어두워진 지정이가 바로 복음에 대해서 보지 못하게 한 겁니다. 다른 모든 죄와 같이 불신앙의 원인 혹은 죄의 책임은 온전히 하나님 안에 있지 않고 오직 죄인된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거예요. 여러분 국수 좋아하시죠? 안 좋아하세요? 저도 별로 안 좋아하지만 제가 국수를 할 때 생면 아시죠? 생면. 정말 살아있는 면. 어느 가게가 생면을 너무 잘한대요. 그래서 그 생면을 사왔습니다. 근데 그 생면의 보관 방법이 뭐냐? 냉장 보관하십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생면을 사온 사람이 이게 뭐라고 하면서 실온에 놔둬버린 거예요. 근데 다음날 딱 보니까 뭐가 생겼을까요? 곰팡이가 생겼습니다. 근데 그 곰팡이 보고 그 회사한테 딱 가면서 따집니다. 왜 생면에 곰팡이가 폈습니까? 할 수 있어요? 그런 소비자가 있다면 오늘날에는 뭐라고 합니까? 그런 소비자를 진상, 블랙 컨슈머. 우리 좀 고상한 용어를 씁시다. 진상 이러지 마시고 블랙 컨슈머. 한 말은 그는 나쁜 사람이에요. 자기가 보관 잘못해놓고 생면에 곰팡이 폈다고 회사한테 따진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대반에 참 저 사람 나쁘다. 생면은 분명히 냉장 보관하라고 했는데 자기가 실온에 보관해놓고 곰팡이 펴놓고 만든 회사를 따진다고?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믿음 주지 않기 때문에 아니라 우리는 원래 잘 만들었어요. 하나님이요. 완벽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죄,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우리예요. 그 사이에 어떤 약속도 믿음을 주마 약속한 적 없습니다. 복음을 거부하고 복음을 외면하고 복음을 싫어하고 복음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요, 철저하게 우리 안에 있는 죄성입니다. 아시겠죠? 복음이 외쳐질 때 많은 이들의 이 복음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거부합니다. 외면합니다. 그에 대한 이유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그 복음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참 재밌어요. 돌투교리 첫째 교리와 둘째 교리의 모든 것은요, 선택과 유기도 하나님의 책임을 돌려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하지 못한다. 아니요. 당신의 죄 때문입니다. 둘째 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거부하는 것은 십자가가 부족하기 때문 아닙니까? 아니요. 당신의 안에 있는 죄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십자가를 거부하고 외면하는 건 우리 안에 있는 이 더러운 죄 때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게 첫 번째 반응입니다. 근데 두 번째 반응은 뭐냐? 신앙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참되게 믿고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죄와 멸망에서 해방되고 구원받는 사람들, 복음이 외쳐질 때 그 복음을 통해서 뭐 받는 사람이 있어요? 구원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혀 다른 반응이에요. 맞죠? 육항의 복음에 대해서 믿지 않는 결과가 나타났다면 이제는 복음의 소식을 통해서 죄와 멸망에서 해방되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기쁜 소식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기쁜 소식이 뭘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나는 세상에서 제일 기쁜 소식이 승진이다.
전교 1등이다? 아니면은 부자가 되었다. 뭐가 제일 기쁜 소식일까요? 복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가복음 15장 7절에는요, 이 사실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천국은 기쁘죠, 맞죠? 근데 그 기뻐하는 의인 99명이 그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쁜 게 뭐냐? 이 땅에서 죄인이 회개하는 겁니다. 이보다 기쁜 일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가장 큰 기쁨은요, 바로 영혼이 돌아오는 일입니다. 죄인된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은 바로 이 복음을 통하여서 참되게 회개를 통한 영혼이 건짐을 받는 것이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하고 기쁜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복음을 듣고 회개하는 이유는 뭔가? 그 믿음의 원인에 대해서도 돌드 신조는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이 은택은 오직 하나님의 뭐로 말미암았다? 은혜.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에 오게 된 것 뭘까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잘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뭔가 좀 하나님 말씀과 어긋났다. 하나님 말씀과 비껴갔다. 그걸 보고 듣고 깨닫게 하신 게 누굴까요? 하나님입니다. 맞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걸 깨닫고 우리가 이거는 잘못 아닌가? 돌이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구원에 대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지정이로는 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는 죄로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죽은 자가 생명이 있습니까? 우리 뒤에 나무 죽어가고 있습니다. 뒤에 나무가 막 이빨이 다 떨어지고 죽어가고 있어요. 죽은 것에는요, 생명이 없습니다.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살아서 활동할 수도 없습니다. 그게 죽은 겁니다. 허물로 우리는 죽었대요. 죄로 인해 우리는 죽었답니다. 그래서 죽었기 때문에 볼 수 없습니다. 맞죠? 죽어있는 우리는요, 영적인 눈을 뜨는 것도 할 수가 없어요. 생각이 죽었습니다. 마음이 죽었어요. 우리의 행동이 죄만 행하는 행동으로 죽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음 설교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깨뜨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마음에 새겨 주신 겁니다.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열어 빛을 주셔서 복음의 마음을 쏟도록 하신 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결국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이 한마디밖에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복음의 보편적 선포를 통한 두 가지 결과예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나타납니다. 왜 믿지 않게 되느냐? 그들 속에 있는 죄성 때문입니다. 왜 믿게 되느냐? 죽어있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회개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지금 돌드 신조 둘째 교리에서 우리에게 충분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나는 정말 내 영혼이 이 복음의 선포 가운데 거듭나 있는가? 내 영혼은 정말 하나님의 복음 앞에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 있는가? 질문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중심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로부터 건짐을 받는 일, 죄로부터 해방되는 일, 죄로부터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일보다 이 땅에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제일 시급하게 해야 돼요. 조셉 걸레인 목사님요. 그래서 천국 경종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 이야기를 해요. 세상에서 제일 시급하게 해야 되는 건 당신의 영혼의 구원입니다. 왠지 아세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심판대 뺏어오는 게 순서가 없습니다. 누가 먼저고 누가 후라고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먼저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먼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루를 살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 한번 딱 붙잡고 있는 게 이겁니다. 하나님, 나는 세상에서 이것을 이루었습니다. 이 위대한 사상을 이루어 나갔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런 위대한 권력과 위대한 업적을 남겨놓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를 붙잡고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보십시오. 그게 효력이 있는가? 이 땅에서 이룩한 모든 것은요, 결코 우리의 내세, 하나님 나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일에 대해서는요, 절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거 아시잖아요. 그 소위 말하면 어떤 예화를 들 때 옛날에 참 예를 많이 들었습니다. 어떤 예화냐면 이거요. 어떤 한 사람이 천국에 갔는데 그 사람이 짐을 싸들고 왔대요. 막 짐을 싸들고 왔는데 그 짐 보따리에 뭐가 있느냐. 자기가 이 세상에서 정말 뼈 빠지게 고생해서 벌어놓은 헌금을 막 쥐고 올라오니까 천국에 있던 한 사람이 뭐라는 줄 아십니까? 아시죠? 왜 아스팔트를 그래 들고 오십니까? 천국은 황금길이라고 하는 그 의미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예어를 참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막 가진 노력다 해서 막 낑낑대면서 살아가면서 모았던 것을 천국에 가는구나 해서 낑낑대고 딱 들고 왔는데 왜 보도블록을 그래 애써서 들고 오셔서 이렇게 고생을 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땅에서 쌓아나간 건요, 이 세상의 일들을 통해 쌓아나간 것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소용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게 소용이 있다면 저는 이 땅을 정말 붙잡을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의 것을 붙잡지 않아야 하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절대로 이 땅에서 내가 이루어 놓았던 것이 내 영혼에 도움이 되지 않고 내 영혼의 위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땅을 붙잡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요,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왜 그토록 세상적인 일에 몰두하고 있는가? 대다수의 사람들은 정말 진정 영적이고 신령한 일에 몰두하기보다는요, 대부분의 장소에서 자신들의 마음을 세상적인 것에 몰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지 아니하며 거룩함을 필요 없는 것으로 여깁니다. 기도하는 일도 없으며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사모하는 일은 더더욱 없습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며 자신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며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때로는 교회와 사역자들에게 묻는 사람이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간절히 영생을 구하며 기꺼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려고 순종하며 나아가려고 하는 자는 더더욱 찾아보기 힘듭니다. 많은 이들이 세상적인 생각을 가득 품고 살아가고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한 번도 진지하게 심사숙고해 보지 않았으며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회심하지도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영혼의 비참함을 돌아보질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슬픕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들이 사회생활하면서 기독교인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야기하다 보면 끊임없이 세상적인 이야기만 돼요. 안 슬프던가요, 그게? 내 영혼을 돌아본다거나 하나님 말씀을 주의 깊게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내 심령에 어떻게 깊이 새겨진지를 이야기하는 자체를 찾아보기 힘들어요. 가슴 아픈 일입니다. 하물며 어떤 사람은요, 교회에서 죄를 이야기한다고 싫어해요. 괴롭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회개하라고 하지 뭘 하라고 할까요?
그것을 두려울 정도로 고의적으로 무시하며 거절합니다. 자신들을 진정으로 죽이고 있는 죄와 사탄에 대해서 대항하기보다는 말씀을 더 대항해요. 실제로 저와 겪었던 겁니다. 실제로요. 강단에서 설교를 했는데 이 자리에 있는 회심하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의 회심이 있길 바란다고 하니까 어떤 사람이 정말 싫어해요. 실제로 경험했어요. 그거. 그러면은 뭘 외쳐야 될까요? 죄를 싸우십시오. 복음 가운데 나가십시오. 당신의 영혼을 돌아보십시오. 당신의 영혼이 죽어 있는지, 당신의 영혼이 말씀 가운데 있는지 늘 살피십시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요. 두 가지 반응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나가거나, 복음에 대해서 외면하거나. 저는 여러분들이 복음에 대해서 반응하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 은혜가 있길 바라요. 주님의 이 외침의 목소리를 들어보십시오. 누가복음 19장 4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어떤 마음이었을까 주님이 이 말씀하실 때 그걸 한번 생각하면서 이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겼도다. 복음에 대해서 알았으면 참 좋을 뻔하였지만 네 눈에는 지금 숨겨져 있구나.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복음에 놀라운 향연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이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치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라요.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의 영혼을 갖고 나가십시오. 참 신기한 게 있습니다. 오늘날 잘 보세요. 가꾸라는 게 뭡니까? 잘 돌보라는 겁니다. 맞죠? 그러면 저희 가족에는 뭐 신부를 돌보는 은사는 없는 것 같아요. 집에 수수께 다 죽여버렸습니다. 참 뭐 돌보더라고요. 가꾸라고 하는 거는 물도 주고 이게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는 게 가꾸는 겁니다. 맞죠? 근데 신기한 게 뭐냐? 이 땅에 가꾸라는 말을 하지 않는데도 가꾸는 게 있어요. 근데 가꾸라, 돌봐라, 정말 세심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주의를 안 기울이는 게 있습니다. 자요. 가꾸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꾸라고 말을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가꾸는 게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몸에 대해서 잘 가꾸십시오. 정말 잘 돌보십시오. 정말 잘 케어를 하십시오. 그렇게 권면 드려야 될 분은 별로 없습니다. 왜? 알아서 잘하니까. 알아서 여러분 몸 잘 챙깁니다. 아프면 알아서 병원 갑니다. 내 몸에 좋은지 안 좋은지 알아서 잘 챙겨 드세요. 참 신기하게 사람들은요, 자신의 몸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관심을 기울입니다. 왜 이러지? 왜 이렇게 아프지? 뭔가 문제가 있나? 그러면서 가꾸라고 말을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잘 돌봅니다. 그러니 실상 자기 몸을 잘 가꾸십시오라고 권면 드릴 사람은 많이 없습니다. 왜? 처음부터 잘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 31절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일생평생 4가지 숙제입니다. 늘 우리는 마침 뭐 먹지 오늘? 뭐 마시지? 평생에 질문하고 있어요. 이것은 모든 관심과 애정과 노력을 기울여서 잘 찾아갑니다. 가꾸라 하지 않아도 잘 가꿉니다. 근데요, 여러분 영혼을 가꾸십시오라고 아무리 외쳐도 잘 안 가꿔요. 때로는 그대로 방치하는 사람도 봤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완전히 무시하고 방치한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저는 부지기수로 봅니다.
그러니 이러한 영혼에는 뭐가 가득 찰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집에 땅 몇 평씩 다 있으시죠? 없어요? 천국에 땅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땅을 샀습니다. 근데 땅을 사놓고 아무것도 가꾸지 않고 그 땅이 어떻게 관심도 없어요? 그러면 그 땅에 뭐가 자라는 줄 아세요? 잡초가 무성해집니다. 잡초가 무성한 땅은요, 쳐다도 안 봅니다.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영혼에 잡초가 자랐어요.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니까 말씀을 쳐다도 안 보는 거예요.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니까 하나님의 복음에 관심이 없습니다.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니까 하나님의 일? 그게 뭔데? 복음? 어쩌라고? 내 영혼에 잡초가 자라니까. 안 가꾸니까 그런 일이 발생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호세아 선지자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기십시오. 마지막으로 호세아 10장 12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영혼에 잡초가 자랐다면 뽑아내십시오. 여러분 영혼에 관심을 가지시고 묵은 땅을 기경하십시오. 지금이 바로 묵은 땅, 영혼의 묵은 땅을 기경할 때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을 돌아보는 은혜가 이 한 주간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건 매일매일 해도 아깝지가 않아요. 매일매일 내 영혼을 돌아보는 일은요, 결코 손해보는 일이 없습니다.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 아니에요. 은혜의 일입니다. 이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정말 열심히 잘 놀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볼 때에는 너무나도 땀 뻘뻘 흘려가면서 정말 와 신나게 놀았다 할 정도로 막 놀았습니다. 근데 돌아서니까 허무함 몰려온 거 경험해 보셨어요? 저는 경험했습니다. 젊은 시절 때 너무 잘 놀았거든요. 정말 사람이 이박사람 잠도 안 자고 놀아본 적도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에 허무함이 막 밀려옵니다. 뭐냐면 너무 아까웠던 거예요. 그 시간이며 그 에너지며 그때 상황이 너무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막 밀려온 거예요. 와, 이거는 사람이 사는 게 아니겠다. 근데 내 영혼을 돌아보는 일은요, 아깝지가 않더라고요. 말씀을 읽고 내 영혼을 묵상하며 기도하면서 내 영혼을 돌아보며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나간다는 그 시간이요, 너무 귀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을 매일매일 돌아보는 건 정말 귀한 일입니다.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니라 은혜의 일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말씀 가운데 거하여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는 일이 여러분의 영혼을 돌보는 일입니다. 이 일에 한 주간의 삶이 나아가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복음을 통해서 거부하거나 아니면 은혜 가운데 회심하여 멸망에서 건짐을 받고 구원을 얻거나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나라 딱 심판대 앞에 서죠.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거나 지옥의 백성이거나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복음은 그것을 거부하거나 그 복음 앞에 나가거나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지대는 없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복음에 반응하며 그 복음 앞에 여러분의 영혼을 돌아보며 그 복음 앞에 여러분의 나가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영혼의 건짐이 우리 교회의 가장 큰 기쁨이고 여러분의 삶의 가장 큰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